확인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전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면 뭔가 더 맑게 느껴지고, 그죠?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1층에 계신 분들, 또 여기에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 이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역 공부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110세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였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생을 통해 만난, 체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대장정의 서사시를 썼던 제 1인자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계자로 잘 양성이 돼서 가나안 점령과 분배의 가장 위대한 사업을 잘 완수한 사람인데 그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설교 한 편,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했던 신명기서 전체 이야기를 이 짧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죠? 모세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도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사람이 이 나이가 늙어서 자꾸 들어서 늙어간다는 게 겉사람도 후패하지만 사실 총기도 자꾸 사라지거든요.
들었던 거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그 얘기하죠.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제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의한 저도 강의하고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강의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도 다시 보면 또 떠올라요. 다시 보면 또 깨달아져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명기서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신명기서 32장 위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임종 직전에 한 정말 마지막 설교가 있거든요.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옮겨놓은 것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110세가 되었어도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참 큰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겉사람이 늙어가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총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총기는 좀 없어도 돼요.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이런 거 좀 잊어버려도 돼. 다 잊어버리는데 그것만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런 건 좀 잊어버려. 그리고 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국 소망의 말씀, 구원의 확신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총기가 서 있어야지 사람이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당당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고 들어온 지 약 한 25년 정도가 지납니다. 이젠 대부분 가나안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 장사 없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인데요.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늙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건 늙는 거예요. 그죠?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건 이쁘게 익어가는 거고 늙는 건 늙는 거야. 인정해야 돼. 늙었다 그러면 늙은이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인생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 결산의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도 다가올 것이고 저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참여했던 이제 후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불러 모았죠? 장로들, 어른들이죠. 수령들, 지도자들이죠. 재판장들, 앞으로 법을 잘 치리해 나갈 사람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관리할 공무원들, 고위관직들. 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멋진 동역자 갈렙도 함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같이 울며 같이 웃었던 전우들과 노병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이 세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청소년들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 불러 모아놓고 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나올까요? 진지해질까요? 엄숙하고 진지해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분위기가 어둡지만은 않아요. 엄숙하지만은 않아요. 밝은 하나의 빛과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는 내가 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난 기도하고 죽지만 이 기도는 여기에서 너희 가정에, 너희의 삶에, 너희 후손들의 일생에 반드시 결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뭐 하죠? 찬송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기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찬송을 합니까?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를 합니까? 감사와 찬송을 한다고. 왜? 그 자리가 비전과 소망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해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주 잠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 쫓아내셨다, 싸우셨다, 앞서 행하셨다.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했죠? 이렇게만 살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10절과 11절에도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워주셨으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의 주역이 된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역사를 드러내지요. 역사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정복의 최선두에 서 있던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휘관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작전과 모든 방법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 지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분명히 국민적 영웅으로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능력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3절.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에서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영웅이었습니다. 히에로입니다. 히에로.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루었고 백성들의 행렬을 이끌었고 지시했고 오랜 수건이었던 그들의 오랜 꿈이었던 가나안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엄연히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의 주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사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린 그의 일생을 지금 쭉 따라와 봤잖아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지도자. 그런데 그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나서셨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끄셨고 앞서 싸우셨고 앞서 행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낮은 종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무언가 자기가 해놓은 업적이 있어도 그걸 알아주길 바라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업적이 수두룩해 눈에 보이는 게 다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본래의 위치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경을 거의 다 정복했지만 이미 공부하신 대로 아직 완전히 그 일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룬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잔당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분위기상으로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항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그저 잘 비를 맞춰가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약하지만 잔존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찬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던져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까? 마지막에 풍덩하고 함정에 빠집니까?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잖아요. 함정에 빠진 사건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말씀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마지막 가는 마당에서 여호수아가 던져준 메시지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자,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자신의 임기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이제 가야 돼요. 본인이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단절이 있다 없다? 단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한 사람들의 비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유효하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확인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를 이만큼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행복하게 하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할아버님, 조부와 조모님, 물론 외가와 우리 친가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고 장로님이셨고 목회를 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그 토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세계는 단절이 없어요. 그들이 심으신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한 기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약속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있다고요. 전 기도의 통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역사 속의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통로들이에요. 믿음의 초석들이에요. 그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눈에 펼쳐진 세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신앙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입장이다.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더라. 그 입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남아계신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30년 전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하라. 나 지금 죽지만 맹세해다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알지요? 유언했어요. 지금 여기 묻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맹세하라. 내 유해를 파내서 가나안 땅에 나도 같이 데리고 가달라.
물론 나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육신이라도 그곳에 가게 해달라.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유언대로 그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됐고, 요셉의 유해는 이때 함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공부했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어요. 세겜 땅에 묻혀요. 그 땅에 누가 묻히지요? 요셉의 유해가 매장이 됩니다. 곧 요셉의 유언은 그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법궤를 따르는 요셉의 관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미이라가 됐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의 관이 법궤 제일 뒤에,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법궤를 따라 나섭니다. 그걸 모든 백성이 보는 거예요. 봐라, 요셉의 기도대로 되었다. 요셉의 유언대로 되었다. 400년 전에 했던 그 유언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아름다운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과거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인격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관여하시고 우리 교회에 관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결국 이 문제죠. 성경은요, 신앙이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일까?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 만나와 같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아주 귀하고 복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기준도 말씀, 생각하는 기준도 말씀, 앞으로 내가 결정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동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했으니 내가 그러하리다.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 길을 가리라. 움직임의 동기가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록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부터 7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아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희미하게 알려주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에 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은 역사의 새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받은 것은 오직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고 그 말씀대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생생한 숨쉬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이 하는 주된 임무가 뭐죠? 오늘 목회자가 하는 주된 임무가 뭐죠? 없던 말씀을 지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들려진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가 다른가요? 매주 똑같아요. 1년 12달 매번 똑같아요. 본문만 다를 뿐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들려드리죠? 그 성경 그대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재해석해서 또 재해석, 현대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저도 이제 목회 연륜이 좀 되면서 한 가지 배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서운한 건 빨리 잊어버려요. 제가 의도적으로 서운한 쪽으로는 바보가 되자.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사랑받고 있다가 하나가 서운하면 그 서운함에 꽂혀서 10년 동안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못난 찌질이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 좋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그거 9가지 사랑받았는데 한 가지 서운한 거 갖고 그래야 본인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너무 정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정은 많아요. 근데 삶의 이제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빨리 접어야 되겠다. 서운한 거. 날 자꾸 서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내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밝아져야 우리 교인들에게 밝은 기운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연극들 이렇게 해서 웃기기로 했어. 교인들에게 밝은 기운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밝아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 가지고 내가 처박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범죄 행위예요.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드라마에서 보세요. 드라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눈에 꿀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 꿀 막 뭐가 떨어지려고 그래. 지그시 보는데 아주 그 심한 우주의 세계를 다 끌어안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눈을 가지고 봐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면서 참 이쁘다 내 새끼, 참 귀엽다 내 새끼, 참 장하다 내 새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쁜 거요. 여러분, 갓난아기 끌어안고 있는 할머니 보세요. 별 거짓말을 다 해. 나한테 별 거짓말을 다 해. 애가 똘망똘망하다는 중, 천재라는 중, 응애하는데 엄마라 그러더니 좀 이따 응애하는데 이제 할머니까지 한다는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애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죠. 저도 기본 머리가 있는데. 그럼 옆에서 얘기해요. 뻥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카발해줘요. 뭐로 카발한 줄 아세요? 이게 모성애 속에서만 들리는 세계야. 엄만 그게 들려. 근데 그가 들은 대로 애가 말해 안 해? 말하잖아요. 조금 있어봐. 엄마 그러지. 무슨 거야? 할매 그러지.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들은 잘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머리가 떨어져. 옛날부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가 머리라고요? 여자가 이게 등뼈야 등뼈.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무리 힘을 주고 폼을 잡아도요, 뭐가 딱 하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요, 여자들이 잘 삐질 것 같은데 의외로 남자들이 잘 삐져요. 남자들이 위태위태하고 잘 삐져. 나이가 들어가서 더 잘 삐져요. 여성교회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이 끄떡끄떡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 배필자를 먼저 봐야 돼요. 부인이 신앙이 좋고 참신하고 바탕이 좋으면요, 마음 놓고 줘도 돼요. 그 사람은. 왜? 다 조종해.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후라이 2개 줄게. 힘내. 우리 아가 그럼 그만 헤헤헤 그러고 와. 이게 남자야. 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자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차례로 추궁하신 후에 곧바로 뱀에게 저주를 하시지요. 창세기 3장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을 넘어뜨렸고 하와를 넘어뜨렸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떠나면 육신만 남아요. 이 시신은 땅으로 매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흙과 섞여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가는 거고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아무리 의학자라도 무슨 과학자라도 이 원리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선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럼 흙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와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장인 것이고 인격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인격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뭘 먹고 살으라고요? 흙을 먹고 산대. 흙.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인격체로 있으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그 영적인 생명이 떠나면 누구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사탄이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유의 이 신앙, 이 믿음의 세계, 이것을 빼앗기는 순간에 배우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소리 없이 입 벌리고 기어오는 구렁이가 있어요. 먹잇감 생겼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먹잇감이 안 돼요. 영이 사라지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나오는 한 사탄은 우리를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근접을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보장이 확실합니다. 행복합니다. 말씀을 쫓을 때 장관 생명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실은 전체 말씀 메시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 이 얘기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보배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 얘기하고 문맥이 같아요. 네 아비 하나님, 바로 다윗 나 자신의 하나님이지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러고 죽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길 바란다. 이 아버지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이 아버지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시편에 쭉 나오잖아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죠?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길 원한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이게 히브리어로 안다를 야다라고 써요. 근데 이 아는 게, 이 안다고 하는 단어가 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이를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람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오늘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다 체험하자. 15년, 16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비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걸 같이 공유했어요. 이제 알았지? 계속 그분을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제가 좀 어디 출타를 해도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안 놓이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져도 넘어져요. 항상 보면 위험한 자리에 가 있어요. 그 위험한 자리에 누가 있을까? 위험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질이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맑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이 거칠어질까요? 온유해질까요? 온유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단이 임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곳은 거친, 요란함, 시끄러워요. 항상 위태위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안정감이 없어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내가 휘둘러야 돼요. 내 의지가 점철돼야 돼요. 남에게 안 들어요. 요란해요. 화합을 못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살 곳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망할 곳에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선하면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선하게 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우린 열심히 살아도 도끼인 객끼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 우리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와중에 다 지상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방주, 큰 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아의 8식구 외에 각종 생물과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 들어간 것은 다 깨끗하고 정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싸나운 것도 있고요, 성격이 고약한 것도 있고요, 가면 냄새를 많이 풍기는 스컹크도 들어갔을 거예요.
모든 지상의 동물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늘의 새도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광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 밖에 있던 것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따져야 될까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덩치가 크든지 덩치가 작든지, 몸매가 잘 빠졌는지 뚱뚱하든지, 아니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전혀 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들어간 것은 산 거예요. 이 방주가 오늘날 영적으로 뭘 의미하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들 천사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질들도 가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인 빼고. 정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말씀이 똑같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곳입니다. 따라서 안에 잘 있고 안에서 잘 견디면 산다 죽는다. 살아요. 결국은 살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너무 속썩이는 사람이 있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꼴보기 싫어서 밖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도 살 때가 있겠거니, 저거 부정한 짐승이려니, 고약한 것이려니, 그래도 살려고 왔거니, 그러고 있으면 돼.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뭘 그렇게 누구 탓을 합니까? 도끼 객끼끼리. 여호수아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말씀의 실행자가 된 것은 그가 모세 곁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갈렙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던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1인자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덤비는 교인들을 많이 봤잖아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봤잖아요. 구테타도 봤잖아요. 모든 걸 다 곁에서 지켜봤어요.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저주할 때에 여호수아는 말없이 그걸 보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깊이 밤새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스승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본 바처럼 내가 이곳에서 그것을 함께 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불신자와의 관계입니다. 12절 13절. 사실 이 말씀을 사실은 지키지 못해서 사사시대로 돌아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상 섞지 말고 종교 섞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쫓아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따라합시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아닌가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죠. 아름다운 땅에서 버림받으면 비참한 거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상이 존재해요. 우린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로 살아갑니다. 동네에서 어울려 삽니다. 한 시대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과 아예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란 얘기일까? 아니죠. 영적 가치관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역으로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행해지는 역사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역할을 교회가 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결대로 밀려 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짠물에 절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짠물에 살아도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에 던져놔도요 절여지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절여져요. 살아있으면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세속의 흐름에 절여져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물 위에 덩덩 이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눈 이렇게 벌리고 입쩍 벌리고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 그거 붙잡아 먹어요? 살아있는 거 잡아 먹어요? 살아있는 거 잡아 먹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무엇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절정은 어디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주님 사랑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교훈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단소리도 될 수 있고 육모초처럼 쓴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든 단소리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쓴소리가 들려도 좋아요, 책망이 들려도 좋아요, 꿀 같아도 좋아요.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사요. 그래서 내게 쓴소리도 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야단도 하고요, 때로는 매질도 하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도록 사랑하사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유명한 대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딱 한 가지 확인하고 가셨어요.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의 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충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눈동자와 대화하는 자세를 보셨죠?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양처럼 유순해져요.
사랑하면 계명이 완성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간증했잖아요. 조폭 두목인데 벌써 골격이 단단해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하는 얘기예요. 부인이 그렇게 썩 미모가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만 낳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좀 미안했겠죠. 겉으로 들고 쌈박질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자꾸 이러니까 미안했겠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따라왔더라고, 교회를. 제가 그 집 결혼 주례해 줬어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그 시민회관 빌려가지고 갔는데, 와, 난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주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조폭들 달라요. 검은 양복 딱 입고 선글라스 딱 입고 세단 딱 타고 와가지고 딱 한 40-50명이 들어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주례를 하면 앉아서 아멘, 브라보, 브라보, 형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는데 내가 마치 조폭 두목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카리스마 있고 포스 있는 사람이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여보 뭐 말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번 주 교회 빠지지 마. 알았다니까. 알았어. 이게 뭐죠?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확실히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면 소리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사랑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우상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삼각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죠. 이것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남은 인생을 가라. 그리하면 너희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심겨진 기도 제목과 아름다운 비전들이 성취되어감을 눈으로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는 나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응답하고 행하는 그 길에서 평탄의 역사, 형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